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씻고,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여러 또 준비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을 가든 일터에 가든 사람들을 만나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상들이 바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 일어나는 방식이 그냥 일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이런 일상들이 여러분들 늘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똑같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늘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숨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체조배할 때 그냥 호흡에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만 해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일상의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점철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충만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내 죽음이 하느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상들 있잖아요. 이 일상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실제 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시간의 이런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어디에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홀딱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못 알아봐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관심 있게 이렇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떤 때 사복 입고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눈앞을 지나가는데도 신자들이 모르더라고요. 지금 다른 거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뭐 딴 거를 주의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쓱 지나가도 몰라요. 그 심리학자들이 무슨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집중할 때 사태 파악을 잘 못하는가 이걸 실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농구 경기에서 아주 막상막하의 경기에서 사람들이 누가 이길까를 맞춰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걸 냈어요. 근데 그때 고릴라 한 마리가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물어봐요. 혹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거의 다 못 봤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그런 마음에서 관심 대상에서 없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영위해 가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이미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우리의 삶의 죽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실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늙고 묵상하겠습니다.